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낮과 밤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다 아시는 것이고, 인생의 연륜이 많이 계시면 이 제목에 아마도 적극 공감하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인생은 낮과 같은 때도 있고 밤과 같은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빛나던 때, 또 내 인생의 흑암 같던 때, 이런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국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로 빛과 같이, 낮과 같이, 해와 같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국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낮과 밤, 이것이 우리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들의 속에도 낮과 같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밤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낮과 같은 부분과 밤과 같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내가 밤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그 사람이 두드러지게 하거나, 그 사람들이 그걸 두드러지게 하거나, 그 국가가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두드러지게 하면 그 사람들, 그 나라는 나를 피곤하게, 우리 지역을 괴롭게,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는 어둠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인식하죠. 생각하죠. 반대로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내가 낮이라고 여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 사람이 행하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도 좋고, 국가가 그런 성향이나 경향을 띠고 있다면 그런 국가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낮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생도 있대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부분에 있어서 낮과 같은, 그리고 밤과 같은 어떤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면이 무엇일까요? 자, 두 종류의 인생 중에서 우리 1절, 2절 같이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는 자가 나오고. 자, 두 종류의 인생. 넘어가서 7절, 여기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하는데요.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다루는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 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낮에 해당하는 것은 화평이고요. 그리고 어둠, 밤에 하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싸우려 한다. 싸우려 한다. 이것을 두 음절로 바꿔보면 다툼이죠. 다툼. 화평과 다툼.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 화평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지만 싸우고 화평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 것 혹은 싸우는 것, 이 일을 잘 분별해서 낮에 속한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밤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것은 내 것이 안 되도록, 내가 아니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자, 1절에 2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아직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었을 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1절에 하나님께 환난 중에 이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7절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환난일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일까요? 1번 병에 걸렸다. 2번 직장생활이 어렵다. 3번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대략 3번이죠.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화평을 구하는데 나와 싸우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다룰게요. 2절에 이렇게 환난은 왜 당하냐? 2절에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당하는, 이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은 거짓된 혀, 속이는 혀, 그 입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가 듣기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기도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저주와 재앙을 기도하기까지 이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둠에 속한. 자, 5절, 6절. 싸우려 하는 자의 본 모습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는 구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자, 5절에서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6절의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살고 있는 이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색과 계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굉장히 호전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런 부족,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메색과 계달은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요, 이 메색과 더불어 두발이 언급되면서 이 메색과 두발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메색과 두발에게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메색, 게달의 장막 중에 이 시편 기자는 같이 거할 수밖에,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으니까 이런 내 인생이 화인 거예요. 화. 야, 내가 무슨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재앙을 받았나. 내 가족 중에, 내 직장생활 중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앞집, 옆집, 아랫집, 하여튼 내 이웃 중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취하는 삶의 태도는 같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7절 볼까요? 나는, 자, 시편 기자는 나는 뭘 원한다고 해요? 7절에 화평을 원해요. 그런데 나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사람을 좀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좀 멀리 있게 되면은 그럼 좀 쉬울 텐데, 마음이 쉬울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자녀고 내 직장 동료고 직장 상사고 직장 부하 직원이고 내 앞집이고 옆집이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내 친척이고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같은 장막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나라를 많이 싫어해도 어지간해서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국적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이.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다? 화평을 원하고 있다. 원하니까 화평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싸우려 하는 자는 달라요. 자, 일단 화평을 원하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낫과 같이 하나님께서 낫과 같은 모습을 말씀하시는 이 화평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싸우려고 하는, 다툼을 마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삶의 결국에 이 사람들의 결국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왜요? 이 두 삶의 결국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 일의 최후는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그 끝이 이렇게 살아도 그 끝이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라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 결국에 대하여 정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정하신 바를 분명히 보고 거기에 맞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죠. 자, 먼저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을 그냥 방치해서,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성향과 경향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방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의 경고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절 읽습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시편에서는요, 간략하게 칼, 화살 혹은 숯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길게 표현된 것이 우리가 읽었었던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쟁하는 장수로서 등장하시고요, 엄청난 아메겟돈 전쟁으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의 끝은 결국 불못이에요. 두 번째 사망. 불못, 불의 심판. 여기도 아까 에스겔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메섹과 두발, 메섹과 오늘 말씀의 게달, 이들은 호전적. 이런 성품에 대해 하나님은 싸우신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상 싸우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요, 어둠과의 싸움이지, 우리가 내 이웃과 멱살잡이 싸우고 돌 던지면서 싸우고 그런 싸움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것은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아요? 내가 무력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대응하면 핍박이 어디 있어요? 싸움이 있는 거지. 핍박은 없습니다. 그냥 싸움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들이 날 핍박해 하면서 나도 같이 주먹질하면 이것은 쌍방폭행이에요. 쌍방폭행. 둘 다 죄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평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다투려고 하는 이 성향을 방치해서,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자꾸 사람과 싸워요.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직장에 가면 거기에서도 싸우고, 어디 가든지 싸워요. 교회에서도 싸워요. 성도들과 싸우고, 하여튼 싸워요. 이게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를 방치하면, 자, 이 싸우려고 하는 요 성향은요, 뭐 영적으로 표현을 하든 뭐 성품적으로 표현하든, 요거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배치되는 성품이에요. 주님의 백성과 배치되는 성품이에요. 허용될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 끝은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어요.
시편 7편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이런 성품이 내 안에 막 드러날 때 내 인생은 어둠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성품,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이 어둠의 역사는 제어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싸우려고 하는 기질이 일어나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기질은 제어됩니다. 압도당하기 때문에 있지만, 죄의 성품은 있지만 이게 발현되지 않아요. 제거되면 제일 좋지만 보통의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제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게 자꾸 실현이 되고 발현이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욕심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내 기질대로, 이게 기질인데 기질, 예, 그 기질이 죄라니까요. 아, 이건 내 원래 성품이 그런데 그 성품이 죄라니까요. 그거 버려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 날 때부터 그랬, 날 때부터 난 그게 죄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우리는 다 이 어둠의,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본질상.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죄인데, 누구는 뭐 성품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다 그냥 심하냐, 좀 덜 심하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문제는 회개예요. 이 3절에서 다루는, 그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의 숯불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일의 끝에 대하여 제가 이제 시편 7편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13절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만든 화살, 하나님이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이 불화살을 딱 준비해가지고요, 이렇게 활시 위에 재가지고 이렇게 겨누은 상태예요. 이 누구에게? 제가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자, 하나님의 손에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칼로 맞서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하나님이 활을 들고 칼을 이렇게 드신 상태, 화살 이렇게 불화살들을 재신 상태.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읽을 때 7절에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을 원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을 돌아봐야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때 기를 쓰고 싸웠구나. 내가 이때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싸웠구나. 회개를 해야죠. 내가 지금도 누구하고 이렇게 불화하고 있구나. 아무개와 이 뭐 때문에 불화하고 있구나. 마음에 지금 꽁 해가지고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게 화평의 상태가 깨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주먹 쥐고 안 싸워도 응어리. 화가 쌓여요. 화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예, 다 들으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뭐 섭섭마귀라고 하나. 예, 요 섭섭하게 응어리지게 하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걸 풀지를 않아요. 원수된 것을 풀지를 않아요. 주님이 네가 예배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그러니까 원수돼가지고 그 사람이 응어리지고 뭐 나는 몰랐는데, 내 응어리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않으니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터져요. 뻥. 이게 안으로 골무면 우울증이 되고, 밖으로 나아가면 싸움이 되고, 그리고 찌르는 말, 날카로운 말, 핀잔 주는 말, 그 속을 긁는 말, 말이 자꾸 이상하게 삐뚤어 나간다 이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이거 누구라도 다 그래요. 저도 누구든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다루었죠. 두루마기는 언제든지 더럽혀집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은 아무리 조심조심 다니고 그래도 손이 더러워지고 땀이 나서 이제 때가 끼고 아무리 안 씻고 가만히 있어도 때는 생기듯이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되지. 이게 우리 인생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수, 정결케 하는 그 샘에 매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벌 앞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의지해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으니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계속 알려주세요. 어찌하든지 제가 고쳐가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인도에 가시는 와중에 완전히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인도에 가시지만 이 사람은 이 인도함 받는 와중에서 계속 자기 죄를 만나며 계속 회개하며 계속 자기의 부족함과 어두움과 죄됨을 발견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네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은요, 아무리 돌아봐도 계속 봐도 죄일 뿐이에요. 더 거룩해진 다음에 또 뒤를 돌아보면 더 죄인 같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가 적을수록 돌아볼 것도 없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 이거예요. 같이 싸웠다면 둘 다 분명히 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끝까지 입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만 혼자 막 떠들고 저 사람이 혼자 날 때리고 저 사람 혼자 나를 비판했어요. 그러면 핍박받았으니 하늘의 상일 클 것입니다. 내가 입을 끝까지 다물어가지고 안 싸웠다면. 맞서 싸워. 이것을 독려하거나 이것을 가리키거나 하는 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싸우는 다툼을 마다하지 않는 이것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반대로 화평을 구하는 자는요. 화평을 구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나도 뭐 모르나? 내가 너 잘못한 거 모르나? 내가 너의 실수 모르나? 대거리를 하고 맞서고 반박을 할 것이 많지만 참아요. 왜 참아요? 주님이 화평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막 추구하는 삶을 살았대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든 시기에는요. 나도 뭐 싸우죠.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어쩔 수 없이 막 찌르는 말 하고 막 대거리를 하고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야, 이사가 너 그러면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 전하다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다시 거룩 화평함을 좇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자녀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고칠게. 노력할게. 직장 가서는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부하 동료 직원에게 이거는 당신이 잘한 건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말했네. 미안해. 이거 당신이 했다고 얘기해 줄게. 상황들을 바로 잡고 해야죠.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아무와도 싸우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친구들,
너의 가족들과는 거룩함과 화평을 줬지만 너의 원수들과는 싸워라.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쉽게 표현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 성질대로 살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건드리세요. 성품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한 우리 내면의 세계를 건드리세요. 이건 우리 눈으로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는 무슨 일이 어떻게, 어떤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러하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화평을 구하는 자들의 끝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8절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8절. 121편 8절. 계속 주님 앞에 화평을 구하는, 추구하는 자의 삶의 끝은 결국은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나면 누가 나와 계셔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왜? 이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며 뭘 했어요? 1절 보니까 120편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화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환경과 그 모진 말들 속에서도 뭘 했어요? 1절 120편 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뭘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도했잖아요. 화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믿고, 그리고 아무쪼록 이 환난 가운데 내가 같이 맞서 대거리하면서 싸우지 않고 나는 화평을 원하니까 뭐예요? 말을 해도 자꾸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막 해도 그건 말이지, 그냥 얘는 얘, 아니오는 아니오,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화 안 나게 나도 화 좀 제어하면서 저 사람 긁지 않는 말을 골라가면서 한다 이거예요. 골라가면서 안 싸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싸우려고. 그러려면, 그게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에게 함께 계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성경 읽고 나 화평해야지 하고 룰루를 알고 살다가 내 인격을 넘어서는 상황이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넘어서는 상황이 언제든지 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싸워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그 상황을 잘 넘어가려면요,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을 쌓아가야 돼요. 매일 기도 생활을 일정 부분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인내하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환난에서 너를 건지시는 이는 주님인데, 환난에 당한 다음에 위로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지만, 애초에 환난 속에서, 내 인생의 환난 같은 그 상황, 환난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이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죠. 그리고 그 끝으로 가면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의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요. 지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풍파 같은 상황을 지나간다 이것입니다. 지나간다. 조금 부족하면 견딘다. 견딘다. 많이 부족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말이 한마디씩 대거리가 되기 시작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열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화평과 완전한 다툼은 이렇게 선으로 그었을 때 혹시 그라데이션이라고 점점점 번져가면서 색이 번지는 게 있는데 그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설수록 완전한 화평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적을수록 여기 완전한 다툼에 더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어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낮,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어둠, 이 싸우려고 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끌려갈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해서 그렇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느냐, 요 기도 시간에 달려있어요. 말씀 시간에 달려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요, 이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유혹의 상황, 환난의 상황, 시험의 상황, 내가 시험들 상황, 딱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준비된 삶이 나오고요, 준비 안 됐으면 그냥 내 죄의 삶이 막 나오는, 내 죄의 성품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됩니다. 이 기도하는 자가 가지는 이 땅에서의 복, 우리 덤으로 4절부터 7절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21편 4절부터 7절.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람이에요. 4절부터 7절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에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완전한 보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자는요, 상황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곤란하고 힘든 상황 한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환경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요, 그 속에서조차도 마음과 생각이 말씀 위에 곧곧이 서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함 가운데 목숨도 빼앗기고 평안함 가운데 재물도 빼앗기고 평안함 가운데 고문도 당하고 물론 괴롭고 아프지만은 그 속에 있는 마음속 깊은 천국 소망, 주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인생의 낮과 같은 낮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저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드는 이 어둠의 요소도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들어오면 어둠은 택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낮에 빛의 길을 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의 길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저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씀과 특별히 기도에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제 화평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 싸우지 않고 끝까지 참아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계속 힘을 내셔서 이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기에 모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낮과 같은 빛과 같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 부어주신 고귀한 성품이 있다면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 아래서 이것을 키워가고 나의 삶이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도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어둠도 있습니다. 내 삶을 어둠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어둠으로 만들고 내가 거하는, 내가 있게 되는 내 공동체를 어둠으로 만드는 이 어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발현되지 않고 제어되고 아예 제거되기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늘 나의 허물을 자백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화평케 하는 자, 항상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